성경에서 여러분 그 구원을 나타내는 사건이 있어요. 구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서 항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을 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의 종이 되었던 인간, 그게 이제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서 바로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서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구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단 바로의 손길에서 풀려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1단계예요. 바로의 손길에서 풀려나기만 하면 안 되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집에 가요. 그럼 맨 먼저 뭘 하게 되죠? 교회를 나서게 되죠. 교회를 나선 것이 그럼 집에 간 거냐? 그건 아니죠. 그죠? 교회를 나서서 버스를 타고 집에까지 들어가야 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그게 이제 출애굽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된 건가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된 걸까요?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다 된 건 아니죠. 거기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나안에 원래 살던 사람과 하나님이 그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꺼내어 가나안 땅에 넣어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다른가? 그걸 드러내면서 거기서 잘 살아야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실패했죠. 그걸 실패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가나안에 원래 살던 그 원주민들, 그 우상을 섬기며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구원하신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분명히 드러내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이 사건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거기서 나온 것이고, 제2의 출애굽은 거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았으나 애굽에 살 때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가 아무 차이가 없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려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서 가나안에 다시 종되어서 살다가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그 바벨론을 쳐부수고 그 나라를 세운 바사,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야, 너희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아 하는 이런 선언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갑작스런 구원을 다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6절에 나오는 말씀. 6절 한번 보시죠. 중간쯤에 이제부터 내가 어떤 일? 새 일. 그 일은 전에 있었던 일일까요? 아닙니다. 너희가 전에는 전혀 모르던,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라는 것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던 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비밀로 여겨졌던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거예요. 지금. 전에 창조된 게 아니고 지금 새 창조. 따라해 보세요. 새 창조. 새 창조. 예. 과거에 1차적인 창조가 있었죠. 그런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원죄, 이게 원죄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을 벗어나 제 마음대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2의 출애굽이에요. 그게 7절 말씀이죠.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옛 창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고 있었지롱, 이렇게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인간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이미 아시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걸 알려주어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새 창조를 갑작스럽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우연히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그게 미리 예정된 게 아니에요. 나는 20살 때 예수를 믿어야지, 나는 30살 때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게 작정된 게 아니고 어느 날 그냥 가까이 알던 친구가 야 오늘 교회 가보자. 근데 딴 거 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도 교회 가자고 졸르고 하길래 아이 그래 친구 그 소원 들어주는 셈 치고 가자. 그렇게 해서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 교회에서 그 아이스크림을 사다 놓고 아무나 와서 먹어도 된다는데 날도 더운데 아이스크림이나 먹으러 갈까? 그래서 또 그렇게 가서 예수를 믿게 됐다.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새 창조예요. 그래서 이 새 창조는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32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32장 누구 얘기인가요? 야곱 얘기입니다. 야곱이 28장에서 그 하나님께 언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목욕 제기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는 게 아니죠. 야곱이 애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우리와 비슷한 인물을 하나 꼽는다면 그게 사실 야곱이에요. 애초부터 사람이 음흉해요. 약삭 빠르고 잔꾀가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결국 형에게 이제 큰 반감을 사고 형이 내가 언제 기회만 되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너 반드시 내가 죽여버린다, 이렇게 이제 혼잣말 하는 것을 듣고 이게 더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목숨을 이게 구하기 위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외삼촌네 집으로 가게 되는데 가는 그 길에서 밤에 잠을 잘 때 갑자기
환상 가운데, 환상처럼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예전부터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그런 하나님인데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왔다. 내가 너를 지켜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할 테니 가서 제대로 살아라. 이 앞에처럼 그렇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하는 식으로 살지 말고 똑바로 좀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 버릇 개 주나요? 사람이 잘 안 달라지죠, 그죠? 여러분, 사람이 안 달라지는 것은 여러분들이 남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남들이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사람이 잘 안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가서 거기서 자기도 뒤통수 맞고 또 외삼촌 뒤통수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도저히 외삼촌하고 같은 집에서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2장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나와서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갈 데가 없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야 돼요. 딴 데 가면은 이 모르는 족속에게 그 붙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데로 가야죠. 그런데 거긴 누가 있습니까? 형이 있죠. 그 형이 또 겁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형인데 지금 그동안 2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갑자기 형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랜만이냐, 아이고 반갑다 하고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너 잘 만났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24절 보십시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28장의 상황과 똑같이 갑자기 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건 씨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을 굴복시키려 한 겁니다. 야, 너 이제 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냐? 너 이제 나한테 항복하고 내 말대로 살 때가 되지 않았냐? 그런데 여전히 그 뻣뻣하죠.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허벅지 관절을 쳤다 이거죠. 대퇴부가 골절됐어요. 힘을 쓸 수 있습니까? 힘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힘, 인간적인 욕심 이것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제서야 그를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제 자기의 인간적인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냥 가십니까?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뭘 묻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름이 뭐죠? 야곱입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발목 잡는 자예요. 사기꾼이에요.
양아치예요. 약탈자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형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가 억지로 뺏었어요. 아버지가 안 주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뺏었어요. 발목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렇게 살지 마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보다 힘이 세다는 말일까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힘이 없어서 자식에게 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자식을 용납하는 거죠. 용납. 그래, 네가 그렇게 소원이라면 내가 양보하마.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내가 양보하는 존재다.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새 창조의 순간입니다. 야곱으로 살던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입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죄는 용서받았고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끝인가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거에 살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은 그걸 인식하지 않죠. 오히려 묻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어, 사람이?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는데 너 왜 그러는 거야? 자기는 알죠. 나 이제 제대로 예수를 믿어보기로 했어. 제대로 예수를 믿는 게 여러분 빠짐없이 예배에 나오고 무슨 밥 먹기 전에 꼭 기도하고 바이블 라이프 들고 다니고 그 직장 가서 꿈사랑 오늘 성경 듣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가 나의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삶의 원리가 달라졌어요. 그동안은 그 일원 한 푼에 벌벌벌 떨고 남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것을 못 견뎌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 갈등이 있을 때 반드시 이겨야 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저도 괜찮고 줘도 괜찮고 양보해도 괜찮고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히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거룩함과 의를 향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자로 바뀐 거예요. 그게 새 창조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시잖아요. 그 역사에,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이 역사를 바꾼 구체적인 예가 무엇이죠? 그게 예수죠.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서 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셔서 들어오셔서 인간의 역사를 바꾼 구체적인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옴으로부터 인간 역사의 기원이 달라졌잖아요. 예수 오시기 전과 예수 오신 후
그렇잖아요. BC와 AD가 그래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인간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BC 1세기, BC 2세기, BC 3세기로 거꾸로 저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가 2023년, 언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2023년이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사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신 신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구체적인 신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가 내 안에 임한 거예요. 나는 원래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힌 인간으로 살았으나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이후에 나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의 다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꿈과 사랑의 교회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삽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새 창조의 역사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본문 10절 가보세요. 다시 이사야 48장 10절 가서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건져내고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창조를 하시지만은 그러면 새 창조를 받은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대장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쇳덩이를 이제 아주 날카로운 칼을 만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죠? 그냥 묵혀두나요? 아니죠. 그 쇳덩이를 풀무불에 집어넣죠. 아주 뜨거운 불에 넣어서 뻘겋게 달아요. 조금 더 가열하면 진짜 철이 녹아버릴 것 같아요. 그 상태로 가열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망치질을 하죠. 망치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형태를 만들어요. 그걸 잘 다듬어서 날카롭게, 이 끝에는 더 얇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갈아가지고 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풀무불,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않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 은이라는 것은 여러분 은을 다 만들어서 은가락지, 은고리 이렇게 귀하게 다루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달구어서 꺼내가지고 그거를 망치질을 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새 창조가 이루어졌지만은 그 새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애굽에서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매일매일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막 살지 말고, 대충 살지 말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으시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기 전과 비교해서 널널해지느냐 고달프냐? 고달퍼집니다. 100% 고달퍼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왜요? 이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야 되기 때문이고
힘든 이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견뎌야 되기 때문이고, 그 날카롭게 칼을 연마하는 잘 벼르는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 그거를 여러분 생각지 않고 그저 내가 예수 믿은 것으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은 인간의 역사, 그 인간의 삶이죠. 인간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 한 개개인들의 삶입니다. 그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를 배우는, 이 가운데 여러분 역사를 전공한 분도 있을 거예요. 역사를 배워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역사를 연구해 보니까 결론은 뭐였습니까?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도 배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역사는 그냥 인용할 뿐이에요.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지, 그 사건은 의미가 이렇지. 그런데 너는, 여러분, 인류 역사 전체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역사죠. 인간의 욕심을 관철시키는 역사죠. 자기를 남보다 위에 세우고 남을 짓밟는 역사죠.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이유는 우리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야곱을 이스라엘 만든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제 과거에 살던 대로 살지 마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라. 그것은 죄악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새 창조입니다. 우리 창세기 사도행전 26장 한번 가보십시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지금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십시다. 26장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 청년을 찾아가셔서 너 가시체를 뒷발질하면 훨씬 더 세잖아요. 그죠? 앞으로 발길질하는 것보다 뒷발질이 훨씬 셉니다.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얼마나 고생이냐 물으시면서 이제 내가 너를 온 세상의 증인으로 쓸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가 없이 하나님이 이 사울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자,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좀 건너뛰읍시다. 28절 가서 보세요.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제가 말을 적게 하나 많게 하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제가 이렇게 결박된 거, 죄수가 돼서 결박된 거 외에는 여러분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음성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 바울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냐?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살았습니다. 고난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겁니다. 너 여기에서 내 증인의 역할, 내 사도의 역할을 감당해라. 너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다. 너는 오늘날 이 시대의 나의 증인이다. 아멘은 이때 나와야 되는데 딴 때만 아멘 하시고, 그걸 여러분 내가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새 창조를 입었으나 인격적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지지부진한 사람이 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와 지금 수십 년이 지나도 똑같은 사람이 있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치월장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분이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제멋대로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다 엎어버리고 끝내시죠.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했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을 박아가지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내가 새 사람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로 내 백성을 삼겠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죠?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고도 포기하지 않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실 거면 바벨론에 안 보냈죠. 그죠? 여러분,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이 다른 게 뭐예요? 내 자식은 잘못하면 끝까지 쫓아가서 끌고 옵니다. 남의 자식은 그러거나 말거나 지네 엄마가 알아서 하겠지, 내가 그걸 왜 신경 써?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끝까지 붙잡고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두 번째 출애굽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우리 성경 한 절 보고 오늘 말씀을 맺으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신약 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새 창조, 새롭게 창조된 인간과 그 새 창조의 은혜를 입지 못한 인간 사이의 그 삶의 모습이 여기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를 가슴에 새기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일이 어떤 것이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리고 그런 비슷한 것들, 기타 등등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 22절부터 읽으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살던 대로 살지 마시고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